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대구는 여름을 정확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뜨겁던지 저 중부지방에는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장마로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장마전선이 이 남부까지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폭염으로 너무 더운 날씨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가물어 있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한계시록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그 주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바로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요한이 만난 이후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누구라도 영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배우고서는 정말 그 영광의 빛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눌려있는 그 죽은 자와 같이 뻗어있는 그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17절과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인데,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향한 그 주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영광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개관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2장과 3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그 영광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2장과 3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전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양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바른 해석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도,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이유도, 보고 기록한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언뜻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 뿐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그 완전수로서의 그 상징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본문에 언급된 7교회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 외에도 각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충성을 다했고, 버가모는 세상과 타협했고, 두아데아 교회는 죄를 용납했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우디가 교회는 부요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정말 다양한 연약함들, 부족함들, 정말 그 환난이 많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쓰러지고 실패했던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대와 같은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버가모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있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각의 개별성이 있으면서도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강조되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오늘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릴 텐데, 먼저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신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와 또 버가모와 또 사대와 두아디라와 빌라델비아 그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냥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덮어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눈물과 탄식과 그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족한 종인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한테 건강검진 그 검진 결과를 쭉 설명 들을 때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도 자각하지 못했던 병의 증세를 깨닫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아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그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평생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7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주님이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처음이요 나중되시며 살아있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자기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라고 하시죠. 교회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위협, 순교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는 거짓 교훈이 들어온 것을 용인한, 묵인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성검을, 말씀의 검을 갖고 계신 진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볼 때에 그 주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당대에 정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역사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대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 다 살피세요. 다 살피세요.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기는 보통 어떤 장기입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장기예요.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항상 병세를 드러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드러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하고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장 7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있다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열면 닫으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십니까? 3장 14절에 3장 14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의사 앞에서 이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검사를 받고 진찰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병세나 우리의 증상을 질문을 받았을 때, 문진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떤지 다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라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귀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의 생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 생존의 여부가 존립이 결정되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2장부터 3장까지 반복되는 7번 이상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2장 7절 말씀에 이 각 교회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우리의 위로와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기는 자인데, 먼저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합니다.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뜻 보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마치 마라톤에 비유하면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상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성공한 사람에게만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본질에는 큰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김에,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이 골을 넣은 거잖아요. 공격수가 골을 넣어서 그 골이 상대편 득점보다 많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대표성.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첫째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만, 로마서 5장의 논증처럼 둘째 아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 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그 정황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과 현실이 계속 충돌하거든요. 이 현실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요.
수많은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이, 또 교회의 한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형장의 이슬로 그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짐승과 싸우다가 찢겨 죽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시대 때는 그 로마 시대를 밝히는 횃불로, 인간 횃불로 쓰이기도 하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심지어 쫓겨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쫓겨가서 그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들과 함께 그 공간을 만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극한의, 굴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극한의 그 교회의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큰 교회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위세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때만이 이겼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 관점에 이기는 영향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의 관점, 또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를 누가 얻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어그러지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우리가 온갖 고난과 실패를 다 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승리의 반열에 함께 서 있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장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성령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주의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가, 이 이김이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